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 주셔서 사명을 받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 8절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자기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은 비밀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그 말씀 상고하기 전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여기 8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많이 행했던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러니까 자신은 어느 정도 지금 위치에 놓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가장 밑바닥에 자신을 놓고 지금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도 있지만 또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지금 소개를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자신의 현실적인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육신의 어떤 그런 자신의 조건이나 자신의 그런 것들이 모자란다 다른 성도들보다 정말 이 표현대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크게 사용하시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일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가 첫째가 뭐냐 하면 자신의 과거입니다. 그 과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가장 어떻게 보면
최선봉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 받기도 부끄러운 감당치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실제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 내용들, 그 결과들을 보면 정말로 엄청난 손해와 또 고통을 교회에 입혔던 사람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행적은 그런 고백을 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증인이 돼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형도 시키고 그런 참 교회에 못할 일들을 실제로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라고 인정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가시를 주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스스로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강하게 감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심지어 천사처럼 대접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때 자신도 넘어질 수가 있죠.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도들이 그를 만날 때 정말 천사처럼 대접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져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뭡니까? 질병입니다. 그죠? 질병.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사도 바울이 그 간질병 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기록이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처음부터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처음부터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병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성도들 입장에서도 시험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시험거리죠. 조금 그 이야기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데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치료를 못하고 그 질병이 성도들에게 노출되고 또 그런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성도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 이 질병도 못 고치면서 남 병 고친다고 그러느냐.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음해를 많이 받았죠. 모함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들을 보면 충분히 성도들을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 보면 성도들이 시험받을 만한 그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뭐 안 했다 그랬습니까? 첫째는 업신여기지 않았다. 업신여기지 않았다. 두 번째는 버리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버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힌트냐 하면 버리지도 아니했다라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버린다, 또 거부한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침을 뱉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을 뱉는다. 그런데 이 침을 뱉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질병 때문에 침을 뱉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우리 침 뱉는 거 아주 경멸하는 그런 의미로 침 뱉는 우리 사회에도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을 뱉을 때는 경멸의 의미도 있지만 귀신이 들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침을 뱉으면 그 귀신이 내한테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그 풍습이 있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 못 들어게 하고 또는 뭐 부적 붙이고 뭐 그런 것처럼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지금 귀신 들려서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침을 뱉으면 그 귀신이 나한테 침입하지 못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침도 뱉지 아니했다. 그 말은 내 질병에 대해서 침을 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어떤 질병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귀신 들렸다고 볼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죠. 그럼 귀신 들린 것처럼 보여지는 질병이 뭡니까? 간질이죠, 간질. 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막 넘어지고 발작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고 또 사도 바울 자신도 얼마나 그게 불편했겠습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매달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왜? 그것도 없으면 너 교만해질 수 있고 그것도 없으면 너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성도들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질병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휘하여 가는지라. 여기 자기 아들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귀신 들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디서든지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간질병의 정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병이 있었을까? 가끔 저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데 참 하나님 너무 하시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또 이렇게 시험거리를 큰 시험거리 아닙니까? 그냥 질병도 아니고 정말 큰 시험거리를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가끔씩 해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간질병 환자였다라는 힌트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고 오랫동안 성경학자들 역시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병이 뭡니까? 안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질. 그 안질이 있는 이유는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요즘 같으면 했겠죠, 그죠? 수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는 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그 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볼 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주를 섬겼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질이 생긴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이 눈이 멀었죠. 눈이 멀고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이 어두워지고 눈에 뭐 비늘같이 덮여 있었다 하는 걸로 보면 그의 시력이 손상이 되었을 거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질, 간질. 근데 눈병 때문에 사람들이 경멸하고 버리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눈병 흔한 일입니다. 그죠? 뭐 우리 너무 흔한 일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기도 하고 뭐 일반적인 거니까 성도들이 눈병 때문에는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간질병이 더 확실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육체에 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을 잘 못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말을 참 잘하면 좋은데 말을 잘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말이 시원치 않다. 그가 보낸 편지를 보면 너무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정확하고 아주 세밀한 논리적인 그런 글인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약하다는 뜻이 뭡니까? 건강이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아까 봉독해드린 것처럼 연약할 때 자기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그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또 지금 간질이나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의 건강이 분명히 좋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건강도 안 좋고 말이 시원치 않다. 말 잘 못한다는 겁니다. 말 잘 못한다. 헬라 원어의 의미는 시원치 않다는 말이 업신여긴다, 경멸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 경멸히 여길 만한 그런 정말 말을 참 못했던 이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하기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도 스스로 난 말에는 졸하다. 다시 말하면 말은 굉장히 미숙하고 말 잘 못한다 그 말이죠. 나는 말 잘 못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지식도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누구보다도 복음을 핵심적으로 정확하게 알았고 그 복음을 지켰고 복음을 전하고 논리적으로 그 복음을 세웠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당당하게. 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니까. 명확한 계시를 받았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방인의 구원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핵심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신 말도 잘 못하고 질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역사로 실제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녹아지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말 잘 못했지만
말 잘 못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말도 잘 못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서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인간적인 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를 이방인들도 그 사랑에 참여하는 복음의 핵심만 전했지 그건 아무런 욕심 없이 복음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인정을 한 거죠. 이방인들도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는 말도 어눌하고 부족하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각각의 심령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게 되고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몸에 가시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정말 그 가시도 보통 뭐 감기, 몸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간질병이 있을 정도로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심각한 질병을 주셨느냐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도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째 목적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 없으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일하고도 축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고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무슨 죄를 범했길래 저런 어려운 일을 겪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가. 실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무서운 질병을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받은 지극히 큰 그 계시를 잘 전하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질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잘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재력이 없는 교회인데 큰 땅을 사고 큰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을 했다. 그럼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가난한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 건물을 세웠지?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겠구나. 설명 안 해도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 밖의 것을 행했을 때 열매로 나타냈을 때
설명 안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들어서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오히려 낮추신다는 사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신다. 왜?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나면 내 능력이 있어서 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는 나도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게 되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내 어리석은 걸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없음을 드러내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를 하시고 내가 설명하지 않고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간질병과 같은 그런 참 무서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큰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시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밝히셨고 사도 바울은 그걸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어리석음을, 내 자신의 무능함을 자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결론은 내가 자꾸 자기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자꾸 강구하고 부탁하고 매어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져요. 왜 넘어집니까?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그 일을 자신이 가로채게 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앉게 되면 그보다 더 무서운 본인에게 해가 없다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 늘 우리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전하는데 사실은 겸손합시다 이 말은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겸손한 거 아닙니다. 뭡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 모습이 여기에 있는데 그보다 더 낮추면 겸손이죠. 그죠? 근데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도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겸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고 사람들 앞에 내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고 그냥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냥 해나가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힘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 아닙니다. 내 자신의 자체를, 내 실체를 인정하고 내 실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건 절대로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뭐 겸손이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겸손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밝히는 그 이유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낮아질 때
낮아질 때 아닙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의 자세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우리 가운데 더욱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주신 힘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자원하여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